오늘은 거룩한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인데 크게 그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론이죠. 12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12장이 로마서 전체 흐름에 있어서 대반전을 이루는데요.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로마서 12장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포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야 될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통상 생각할 때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머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 이게 사실 공식 같은 건데, 물론 예배도 이것도 맞죠. 주일 예배도 중요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본다면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몸은 우리의 전 삶과 인격을 포괄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다른 쉬운 용어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영적인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축도를 마치면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축도를 마치는 그 순간이 주일 예배가 사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축도를 마치는 그 순간이 새로운 한 주의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떠면 한 주의 삶의 예배를 여는 우리 주일 11시 예배가 여는 포문처럼, 이제 서론처럼 되는 것이고, 축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게 무엇인가? 오늘 여기 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젊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이분이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 있다가 한창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영하던 사업체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운영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낼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더래요. 왜냐하면 법에 정한 대로 다 세금을 내면 과연 이 사업체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말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이제 사업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사업체가 잘 되는 경험도 했고, 또 그 중간에 한번 큰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정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실 때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삶의 예배를 많이 힘있게 강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평신도의 삶을 또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할 때 참 마음에 많이 오던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지 못할까?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뭐라고 했냐면 신앙으로 살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살면 본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또 그게 맞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상사의 술자를 거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이 술자를 거부하면 돌아올 후폭풍과 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사실 술자를 잘 거부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서광일 목사님들이 자기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도전한다고 하잖아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신앙을 위해서 술자를 받지 말고 대신에 아침에 오면 자리에 직원들 자리에다가 숙취 해소 음료라도 하나 사서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핍박을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많은 적용이 되었어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식 가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때로는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걸 떠나서 한번 술값을 내주는 아량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술값을 내주는 거. 여러분 아량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눈치 없이 안주만 축내는 그리스도인이 앉아있는 것도 세상 사람 보기에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 편에서는 분위기 깨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배려가 필요하고 아량도 필요한 거죠. 기독교인 신앙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의 차원이죠.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너무 무지하고 딱딱하게 처신을 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결도 필요하죠. 술을 분명히 마시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또 처신을 할 때 우리 서광희 목사님 그 적용을 잘했잖아요. 숙취 해소 음료라도 하나 사서 올려놓으면 그것이 배려죠. 그 사람들을 향한 배려인데 또는 내가 먹지 않는 술이지만 때로는 회식비를 내줄 수 있는 아량을 한 번씩 보여주는 것. 우리가 뭐 거기 술값을 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아량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이겠지만 또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도 때로는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는데요. 홍정일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너무나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실제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국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신앙은 예배 시간에만 있을 뿐 삶의 실제적인 적용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목사인 저에게도 맞는 말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목사는 설교를 하기가 너무 쉬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과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갈수록 느끼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적용적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문제인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데요. 결국 좋은 예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찬양이 좋기도 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겠지만 영적인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예배는 이 예배자가 어떻게 평소에 좋은 삶을 예배자적인 삶을 살았는가가 또 결정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것이고 좋은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창세기 4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막 분노가 나서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얘가 얘기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졌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막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푸락푸락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의 삶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제사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 하나로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을 좀 격하게 표현하면 모든 잘못을 예배 하나로 땜빵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하나로 그냥 예배 은혜로운 설교 듣고 찬양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하고 하지만, 사실 그 예배 하나로 땜빵하려는 그런 사실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피차 타협을 하는 거죠. 목사도 타협을 하는 거고 성도도 타협을 하는 거죠. 그 시간, 왜냐하면 실제 삶의 현장은 너무나 치열한 전적인 전쟁터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바쳐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쳐져야 된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었는가, 제물이 되었는가.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겠죠. 정말 영적이고 거룩한 생각,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집에서 쉬다가 우리 점심때 우리 성도들하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 빌라에 번호키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번호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20만 원을 주고 업자를 불러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주인과 또 상의도 없이 바꿨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성도들이 주일날 그건 주인에게 또 청구하는 게 맞다고 조언을 해줘서 잊고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주인이 이제 저의 잘못도 있으니까 10만 원만 하라고 하자라고요. 저는 20만 원을 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언쟁이 오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결론은 20만 원의 보상을 달라는 거였고, 그분은 이제 10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저의 논리는 그거였죠. 우리는 정당하게 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분은 주인과 상의도 없이 했고 또 사용왕자니까 반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마디 약간 언쟁이 오고 갔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열쇠 번호키를 이사 갈 때 뺏어가세요. 그냥 빼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다음 달 월세 20만 원을 내가 빼고 주겠다고 이제 맞받아 쳤는데, 그러고 나니까 피차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이제 몇 초 만에 마음을 돌이키고 서로 이제 목소리 높인 것을 사과하고 또 그리고 10만 원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참 그 일이 있고 나서 돌아보니까 참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뭐냐면, 나는 20만 원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과 주인은 10만 원만 주고 싶은, 사실 뭐 그거 큰 차이도 있는 것도 아닌데 피차 그 돈 10만 원의 욕심 때문에 목사인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교회의 이미지도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만약에 그 성도가, 집주인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절대로 원성을 높이지 않았겠죠.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절대로 원성을 높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내가 대불같이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약간 싫은 소리를 하진 않았을 건데, 그리고 그분도 그 집주인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제가 담임 목사였다면 또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고 또 물론 그분도 교회 다니는 수동교회인가 다니는 분인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내가 절대 그렇게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분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건데, 그만큼 우리는 제가 느꼈던 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도가 나와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회개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살기보다도 우리의 유익과 본성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본성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많은 죄들은 사람이 보는 것들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죄들은 사람이 보는 것이면 다 사라지죠. 여러분은 그러한 죄가 넘실대는 세상에서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입니까? 눈 뜨면 죄가 넘실거리는 세상이에요. 그런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제물로 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죽은 것을 드리는 건 제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죽은 것을 드리는 것도 제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을,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겠다는, 죽이겠다는 자세가 있어야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빼고 어떻게 예배가 존재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생각은 전혀 죽지 않고 죄에 대해서 멀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각을 전조제를 드리는 이런 싸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그마한 사건을 고백했던 것처럼 남이 보지 않는 그 가운데 통화할 때는 제 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무력, 저 속에 있는 무력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받는다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이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을 꼭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예배로 바쳐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필요한데 물론 이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인 예배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TV와 스마트폰, 인터넷 이것이 이 세상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던져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너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하고 불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요. TV를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이런 것들을. 너무 아름다운 새로운 뉴라이프를 사는 것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시키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그분들이 저에게 감화를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 그들이 그 말하는 그 성경적인 그 가치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삶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나에게 큰 감화를 주었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서 나도 저러한 삶을 한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선한 영역이 오늘 여기까지 미쳐서 인생의 허무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목회자로 살고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대의 가치관을 절대로 담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처절할 만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담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절대로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어떤 구원이 일어납니까? 이 시대는 철저하게 너의 유익을 살라고 사단은 이 수많은 자본주의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사람을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도 가정을 깨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새로운 용어가 동정했잖아요. 돌아온 싱글이래. 여러분 결혼했다가 이혼해가지고 돌아온 걸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요즘은 또 어떤 말이 졸혼이란 말, 결혼도 졸업한다고. 여러분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너무나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이제는 물론 삶이 너무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가정과 배우자 자녀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게 그런 당신을 위해서 누가 헌신을 해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서 누가 헌신을 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점점 늘어가는 게 고독사가 아닙니까? 정말 고독사가 앞으로는 기하급수로 늘어갈 건데
근데 문제는 교회가 점점 그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철저하게 자기만의 삶에 몰두하는 이 세상에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 물론 바쁜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를 나오게 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삶은 삶이고 예배만 공유한다는 식의 그런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게 교회가 힘을 잃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정말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성도가 서로 부대끼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부대끼면서 몸으로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부대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몸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가치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는 6번의 결정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바뀐대요. 여러분, 왜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 그렇게 쩔어 있죠? 세상에 나가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우리의 DNA 속에 돈의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는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딪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어요. 싫으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그만인 게 세상 아닙니까? 사실 세상에 살면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부도 그런 세상에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부대끼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양 때문에 주일에만 모이는 경우라서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 교회가 발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많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체험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체험을 하겠어요? 세상은 너무나 철저하고 이기적인데 교회도 와도 비슷하다.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만큼은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걸 서로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한 공동체가 있어요?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나가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철저하리만큼 너무나 이기적이게, 너무나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 어떤 거에 많은 시간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보세요. 세상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세상의 금형에 맞춰진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결코 성령의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TV 게임하는 게 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생의 저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손에 들려있는 보고 있는 TV, 너무너무나 작은 잔재미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걸 막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요. 정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그마한 삶의 기쁨, 정말 자그마한 잔재미를 여러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설교했던 C.S. 루이스가 너희의 그 마음을 이 어린애를 메어치는 마음으로 메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잔재미를 버릴 수 있어야.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을 하고 20분,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이지, 뭐 이렇게 결단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작지만 그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 얘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분이 점심을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첫째는 제가 솔직히 마음에 좀 과하다. 점심은 드시지.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당신 목회자보다 훨씬 낫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힘든 직장에서 그 시간을 내어서 기도. 근데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여러분이 절대로 양보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딴 데 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사정이 있다면 제가 아침 예배도 만들어서 그날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주일 성수를 빠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무서워요. 한 번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한 번에 거절을 해야 끝나는 거지.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아십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끝내야 되고, 여러분 수많은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싸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연,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이 공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예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자기 팀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다 주말에 스케줄을 잡아줘요. 근데 이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주일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만 그러면 두 번 다시 거기 자치단체에서 부르지 않은데. 왜? 다른 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곤하니까 아침에 했던 아침 예배를 빠지고 그냥 예배를 몇 번 가더만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도저히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예배 드리고 공연하러 간다고.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할 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공예배, 주일 공예배를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 선교단체에 있다가 지역교회 와서 가장 큰 강점으로 보았던 게 뭐냐면, 다른 건 모르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처럼 사수하려는 마음들이 한국 교회에는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볼 때 느낀 게 뭐냐면 몸으로 훈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냥 몸으로 어릴 때부터 bek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훈련인가를 그때 제가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절대 뭐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이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몸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정말 가시가 돈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주일 예배가 여러분 몸에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물질도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헌금함 돌리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 얘기를 해서 바꿔야겠다는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을 바꿨던 건 뭐냐면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겠구나.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훈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당분간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즘 이렇게 잘 하지 않죠. 그래도 처음 온 사람들이 이것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당분간의 신앙 훈련에 대해서 놔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신앙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헌금 강요한다고 말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훈련을 해야만 드려지는 거예요. 한번 드려보고 또 드려보고 또 드려보고 이 매주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헌금하는 훈련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조금 귀에 좋다, 보기 좋다 이런 차원으로 신앙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오래가도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훈련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악기가 벽에 몇억 원짜리가 걸려있으면 뭐예요? 10년이 가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기는 이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구도가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신앙으로 철저히 훈련되어야 됩니다. 시간도 훈련해야 되고 물질 드리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공허한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할 만큼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실제적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헌신도 가는 정말 실제적인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